또 심경하십시다. 고백하시고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기용 목사님 안 들어오셨어요? 계시죠? 계시군. 172장 부르시고 이기용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니다. 183장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차례에 부활하셨으니까 그죠? 부활하셨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실 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전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날마다 이제 나는 죽고 이제 육신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심리
그 자체가 아버지 그 자리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며 심령 안에 있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아버지 누리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 다 품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성훈과 또한 힐맨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나이다. 이제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날마다 빚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생을 얻었사오매 이제 남은 생에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길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세워가시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담임 목사님 4분 미주 사역에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곳에도 영혼들이 아버지 새롭게 세워지고 변화돼 감을 감사합니다. 이 사역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시고 아버지의 크나크신 그 섭리로 아버지 일이 날마다 아버지여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내일은 아버지 힐맨 1, 2기가 우리 죽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원금 각처에서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힐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변화돼서 온전히 주님과 동거하며 연합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장석자 강도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영적인 지각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오전에는 사무엘 3장 했죠? 3장을 통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받았어요. 네. 이제 지금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 완성하러 십자가 완성하러 내려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 구약의 하나님 또 사복음서의 예수님 신약의 편지서 서신서의 성령님 기왕이면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쓴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었단 말입니다. 사복음서를 좀 많이 읽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 그런데 제가 성령에 대한 찬송을 했잖아요. 성령님이 이제 오실 거잖아요. 성령 강림주의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제가 태어나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심령으로 깊이 정말 기쁨으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으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요? 어제 오늘 계속 이어서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이 아니시면 지금 저 여러분들 여기 못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듭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소멸하면 안 되겠지요. 거듭날 때 들어오셨어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심령, 그때가 잠깐 심령이 됐어요. 그때 들어오신 성령님 지금 잊고 사시는 거 아세요? 발견하셨어요? 자, 성령 충만은 외적, 내적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외적 성령 충만은 능력,
그죠? 육체, 혼의 몸에 육체의 은사로 부어주시고,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방언, 통변 이런 거 다 육체의 거, 육체에 나타나는 능력들, 증거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영에게, 영혼에게 나타나는 것은 거듭남, 내적 성령 충만이죠. 이 내적 성령 충만을 지속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거 다 아시죠? 뭐 아는 건데 이거 머리로 하는 거예요. 가슴 동의, 도덕적 동의는 했었으면라도 아직 심령으로 동의 못 하셨어요. 제가 이걸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걸 보게 하시고 그 부분을 발견케 하셨어요. 자, 지적 동의, 도덕적 동의, 지적 동의, 도덕적 동의, 체험에서 영적 동의거든요. 머리로 아면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면 될 거고, 여태 그렇게 살았는데 충만해서 살았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적 동의까지, 지적 동의, 도덕적 동의 된 것을 이제 영적 동의로 갈 때까지, 그래서 동일하게 이 대화를 나눌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의 원뜻인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문장, 하나님 정신이 되었을 때 말씀이 문장이 된다 그랬어요. 문장의 말씀을 깨달아서 계시의 정신으로 통해 또 그걸 깨닫게, 원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실 때만이 그걸 알거든요. 저 이번에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더라니까요. 요 말씀 가지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씀 가지고 와, 원뜻이 뭐냐? 너희가 거듭났을 때의 그 성령 소멸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100% 심령 되세요? 하루 종일? 아니죠. 안 됐을 때 그 성령, 내적 성령 충만 소멸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다 아시는 것 같아. 그치? 나 그렇게 살아 그랬어 지금. 도덕적 동이고 지적 동, 도덕적 동이까지지 영적 동의가 아닌 거예요. 그 들었던 얘기 같고 똑같은 말 같지만 이것이 체험될 때가 올 겁니다. 지속적으로 내적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게 뭐냐면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그라마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6단계까지 그 푸념화된 것, 체험이 돼서 푸념화된 것을 이제 상담을 해줄 터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된 프로테이지를 상담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람된 프로테이지에서 다 어느 정도 들어오셨어요. 어떤 분은 50%, 60%, 70%, 80%, 90% 이렇게 다 들어오셨어요. 바꿔 말씀드린다면 임신을 했는데 사람 되기 위해서 아직 3개월 됐다, 5개월 됐다, 7개월 됐다, 뭐 9개월 됐다 정도로 이렇게 비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사람 되기 위한 모습들로 점점 지금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양육하고 계세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 때만이 100% 인정한다 했잖아요. 그 100%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깨닫게 하실 것인데, 전 저 나름대로 그 부분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 부분을 나중에 또 연결되는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다 지적 동의하고 도덕적 동의들은 하고 계셔. 맞아, 그쵸? 나도 그렇게 살아, 그쵸? 영적 동의로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영적 동의되는 체험이 될 때까지 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면서 체험이 되는 거, 체험이 되면서 이해가 되겠고. 그래서 아주 쉽다. 오로지 성령으로만 살면 된다. 그래서 성령님 오셨잖아요. 십자가, 모든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땅 십자가 사건의 3가지 목적이 뭐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뜻. 첫 번째는 뭐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짐승이 필요 없죠? 예수님은 그 자체가 대제사장, 제물이 되었으니까 직구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죠? 제물이 예수님이 됐어요. 짐승이 아니고. 세 번째는 뭐죠? 성령을 파송하는 거. 성령님 파송하는 거.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훈련받을 때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뭔 줄 아냐? 성령 충만이다. 아멘이죠?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다 지금 심리 육신이 인간이고, 성령 충만이 아니면 이거 조심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외적 성령 충만, 내적 성령 충만인데, 내적 성령 충만이 되면 외적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은사적으로 많이 갔던 분들은 자꾸 육체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적인 것이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터치가 안 되니까 힘들지더라고요. 본인뿐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내적 성령 충만이 안 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색깔들을 듣는 거예요. 색깔들 분별하시잖아. 이렇게 나가는 감정의 색깔들, 그 말하는 그 색깔, 그죠? 울리는 깽가리 같은 말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이 묻어나는 그 감정인지를 다 분별할 수 있어요. 듣는 귀들은 다 열려져 있어서. 자, 결론을 맺어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다? 성령 충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 다 아는 말씀이시죠. 이걸 더 체험하십시오. 우리 더 체험하자.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꼭대기 올라갈 때 참 힘들잖아요. 산 꼭대기 올라갈 때. 올라가면 힘들어. 그 주변에 숲속에서 올라가니까 잘 안 보이고. 근데 다 올라가 보니까 숲도 보이고 더 아래도 다 보이는 것처럼. 아유, 이렇게 쉬운 걸. 성령으로 사는 게 이렇게 쉬운 걸. 아멘? 이거 심령 체험이 안 되신 분들은 아멘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심령 체험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거를 말씀 전할 때 보세요. 목사님 심령 얘기 가끔 자주 하세요. 말씀 속에 강의든 주일을 날이든 설교 말씀 속에 꼭 성령 심령 명령, 심령 많이 나와요. 심령에 대한 용어를 많이 쓰십니다. 예. 아멘? 예. 다 이해되시죠? 요게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애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막 자라는 애기가 내가 볼 수 있도록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알톨톨하게 그냥 그렇게 익어가는 그 영의 심령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좌우지, 우리 안에서 명령하시는 것, 우리 안에서 뭔가 영의 지역을 통해서 뭔가를 표출해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하지 말고 늘 가슴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으로 하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이게. 머리로 하니까 힘든 거야. 너 성령의 지도인도 안 받고 가슴으로 안 하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 중생할 때 우리 안에 오셨어요. 왜? 내 안을 보고 살으라고. 머리 가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늘을 보고 살으라고 우리 안에 오셨어. 그건 느낌으로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던 느낌 있잖아요. 살아계신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을 감지하고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거든요. 머리로 하는 거 그만하고. 머리로 하면 다들 성숙했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 눈도 아프고 정신도 없고. 그게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고 심리로 가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졸리세요? 109쪽입니다. 109쪽. 109쪽입니다. 비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는,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자연스럽게 한다. 왜? 영의 기능, 영의 속성은 영혼에 관심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이 곧 뭐냐? 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피차 세워가는 그 정신이라고 했거든요. 피차 세워가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하고 조금 올라가시면은 영혼 양육하는 거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영혼 바라보고 내 자녀든 이웃이든 저분의 영혼이 바로 세워 있는가, 그죠? 영적인 눈이 띄어졌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저는 이제는 사람 됐는가? 저는 이제는 몇 프로나 저분이 사람 되고 오고 있는가? 사람 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터인데 뭐 그런 거야. 뭐 이제 우리 안에 계신 분 따라 하면 되니까. 가치관 자꾸 바뀌죠. 영혼 살리기 위한 거. 개개인의 영혼에 관심밖에 없는 거. 자, 비판에 대하여 7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함께 소리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비판 안 하시죠? 비판 자체가 육신이고 이성이고 심리고 머리를 쓴다는 거죠. 냉랭한 가슴에 움직임, 머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들보라 그랬어요. 판단하는 그 자체가 나의 육신의 눈이라는 거죠. 영의 눈은, 가슴의 눈은 온회요. 성령으로 보기 때문에, 영으로 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뭐죠? 온유와 사랑이잖아요.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비판과 판단은 이미 해버리면, 내가 하면은 송사가 와. 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심판해, 바로. 그죠? 해보셨잖아. 비판해보면 내 안에서 양심이 꺼리끼고 바로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다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죄를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나를, 너 정죄했어, 너 죄를, 남의 죄를 지적했어라고. 이 안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리죠. 소리 없는 내적 감각 있잖아. 양심의 법이 계속 송사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그 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승리할 수가 있겠더라고. 이길 수가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영으로, 영의 사람으로,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 다 육신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육으로 심는 것도 육으로 걷어버려요. 육으로 심는 게 뭔지 아시잖아. 언행심사 자체가 육으로 심어. 성령을 쫓아가 아니라 내 영을 따라 심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한다. 작은 가슴으로 한다. 뭐야? 이성.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봉사하고 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안에 계시는 분이 얼마나 우리 송사하고 계시는, 사단은 송사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정직하게 하라고 양심의 법에서 계속 무언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 들보가 이제 제거돼서 없습니다. 육신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심령으로 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바꾸시기를 바래요. 하다 보면 참 쉬워요, 이게. 자, 기대에 올립니다. 7장 7,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지혜, 성령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죠. 그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육신의 것 안 구하죠.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아시죠? 이제 뭔지.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시죠? 육신의 것 구하려면 입이 딱 막히면 할 게 없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갈수록. 그래서 심령으로 두드려. 주님 안에 심령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촉촉하게 나를 적셔오잖아. 내면에부터 촉촉하게 적셔오면서 뭐 기도할 것 있나? 별로 없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없죠? 좀 좋아. 왜?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끌고 가시니까 아버지께 맡겨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간단한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지 뭐 그렇게 많은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부릴 일은 없거든요. 성령님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실 건 없더라고요. 어련히 맡아서 하실까? 넉넉하게 맡기게 되면서 진짜 기도할 것은 사도 바울처럼
깨닫는 영을 더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셔서 실변에 성령의 강한 능력을 내적 외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는 할 수 있게 되겠지요. 순간순간에. 7장 12절로 14절 황금률 그리고 교훈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혀길이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음이라. 자, 우리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지금까지 다 보통 막 7, 8년, 20년 뭐 보통 다 이렇게들 오고 있단 말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인도 문을 찔끔 뚫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가고 보니까 좁아요, 넓어요? 예? 두 가지가 나오네. 좁다고 느껴지잖아요. 왜? 오로지 한 길은 성령님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협착하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뭐요? 평균 때 아이들이 올라가서 막 하잖아. 처음에 잘했어요? 못했잖아요. 근데 익숙해지죠. 평균 때에서 익숙해지는 것처럼 가다 보니까 뭐요? 협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걸 보게 되지요.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문은 좁고 참는 이가 적은데 육신으로 사는 삶은 굉장히 넓어요. 그 길은. 그런데 영중심으로 돌아가서 심령으로 사는 길은 좁고 협착한데 그 길을 통과해서 박 목사님 간증이 생각나네요. 꿈 마지막 관문할 때 어디 이렇게 했는데 하늘 거기에 이렇게 뭐 문이 있는데 거기는 구멍이 있는데 못 들어갔는데 거기 뭐 사닥다리 뭐 이런 거가 그런 것도 없다 그랬었나? 응? 뭐 하나 있다 그랬는데 몸이 못 들어갔는데 결국은 들어가셔서 사람 됐다. 그 꿈이 생각나네요. 지금 그 좁은 길인데 누가 들어가게 하셨다? 성령께서 들어가게 하셨다. 그 협착하고 좁은 문 그 길을 성령께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또 한 번 그 문을 통과해야 될 만한 어떤 또 큰 문이 있어서 그 길 누구나 그 길이 다 있거든요. 큰 길로 가고자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가는 그 부분들 모르는 새에 속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성령께서는 그 좁은 문을 들여보내서 사람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람 되어 가실 때 몇 가지 이렇게 커트를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108거기 또 영적이게 볼게요. 5장 시작. 8절에서 이거 해야 되죠? 이건 한 건가? 저번에 이렇게 막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것 해볼까 그냥 해봤었어요. 111쪽 실천적 믿음. 이렇게 돼 있구나. 예. 그러니까는 저번에 비판에 대하냐니까 109쪽 해야 되지 않아? 그렇지. 내가 이걸 두 개를 넘겼어. 그럼 110쪽입니다. 필천적 믿음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러니까 실천적 믿음을 말씀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그러고 양의 옷 입고 너희가 나와온다. 이런 부분들을 영이 어리거나 은사가 안 오면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해서 그냥 따라가 피복음 따라가고. 근데 그분들 다 뭐 은사도 경험하고 막 그런 분들인데 왜 따라가냐면은 내적인 영적인 걸 몰라서 가요. 속사람을 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속사람의 반응 거듭은 났어도 또 깨달아 올라가도 속사람의 심령의 체험을 잘 못한 사람은 따라가요. 그리고 뭐냐면은 어느 단계 올라가면은 여기가 끝인가? 그런데 뭔가 해야 되겠는데 할 거를 찾아가시는 거더라고. 할 거리를. 사역거리를 찾아가는 건데 절대로 사역거리는 뭐냐? 영중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건데 특히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 다 우리는 꽹가리 역사다. 사역이다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깨달아요. 어떻게든지 그 심령을 깨우는 것 외에는 생명의 사역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죠. 자,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누릴 때 현세 천국은 심령이 돼야 돼요. 심령 천국은 우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순간, 희락을 누리는 그 순간은 심령 성전이고 심령 천국인데 그러니까 심령이 되어야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심령이 될 때만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근데 심령이 안 될 때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걸 아셔야 돼. 심리에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전이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100% 하루 종일 잘 때까지도 심령이 있어야 나는 성전이고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뭔가를 자면서도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삶을 살아야 돼. 앞으로 지금도 부분적으로 살지만 100% 살아야 돼요. 살 수 있게 하시거든요. 살게 하더라니까. 90% 살아요. 어떤 분은 92% 살아요. 어떤 분은 80% 살아요? 이 표현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비유해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만큼 심령으로 된 것만큼만 내가 누리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심령 되는 게 중요하다. 살아 움직여야 돼. 내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걸 느끼시려면 알려면은 심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죠? 아무리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광야에 있을 때도 거듭났기 때문에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는 있었거든요. 뭔가 가시적이고 내적인 것이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얼마든지 내적인 생명은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으면 찬양을 하시면 본인은 그때 심령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무리 성장했다 할지라도 가나안 몇 달씩 갔었어. 저기 안식단계 들어갔어도 심령 낸 걸 누리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중심, 머리 중심이 있다면 100% 99% 그날 사망에 사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래서 왜 몇 초마다 순간마다 심령으로 있어야 되는지 제가 다시는 말 안 해도 되겠지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이 이거가 오늘 하이라이트,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심령으로 살자. 가나안에 있든 저기 광야에 있든 왜 생명 몇 프로 됐든 제가 뭐예요? 어디가 탈피가 됐든 제가 심리에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 순간 하나 저 쓸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가나안 초반에 있어도 심령에 하루 종일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써요. 그렇게 심령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머리에 있으면 심령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제 불법을 행한다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들로 밝게 말하 도무지 난 너 몰라. 뭐예요? 은사로 뭐 낳고 은사로 방언 터뜨려주고 뭐 연해주고 이거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적인 것 심령이 나타나지 않은 것 생명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고 전달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생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가 생명으로 주님과 교제하는지 안 교제하는지 이걸 내 눈이 열어져서 나도 나지만 상대방의 그 부분을 밝히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죽전 새 생명 깨워서 죽이시는 거야. 막 지금 가치관을 바꾸게 하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게 하고 오로지 말씀과 뭐예요?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그 부분에 침묵케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을 소멸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예언을 멸시하는 것. 바로 그게 이어져 나오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근데 성령을 지금 소멸했어. 그럼 뭐예요? 예언을 멸시한 거예요. 그죠? 바로 멸시해버린 거예요. 그 말씀 분명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지키면 나는 그 시간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요. 뭐예요? 육에 속한 자요. 육신에 속한 자요. 뭐예요? 벨리알과 사는 삶.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할수록 단순하면서도 받은 자와 준 자의 그 받는 그 내적인 그 인격과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 진짜 묘해요. 그죠? 체험해 주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반석은 뭘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면서 말씀이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위에 신령한 집을 지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은사를 주신 거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심령 안에 계시는 분들 요동하지 아니한다. 아멘. 심리로 가면 바로 요동해버려. 이런 말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심령으로 들어가면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심령 체험을 자주 하라는 것이 굳건하게 되려고 온전한 심령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심령이 심리가 되면 안 돼요. 굳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말은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심령으로 가지 않고 심리로 가서 막 흔들리는 자신들 아시죠? 네? 괜히 불편하고 있어. 아주 그 맛있지 않은 그 내면의 그 달콤하고 영적인 그 어떤 그 맛들이 아닌 그 심리로 갔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 가기 싫다고 그러셨잖아. 심리로 가기 싫잖아요. 근데 심리로 가서도 몰라. 속아. 근데 본인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안다? 자, 봅시다. 자,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라 같이 그때 느껴졌어요.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자, 서기관들은 이런 걸 처음 했겠어요? 아직 성령님이 파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가치관이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에 자기 지식을 전하니까 뭐예요? 서기관들은 울리는 꽹과리 같이 들렸어. 그들에게. 그런데 보니까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누가 전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전하니까 생명으로 나가니까 권세 있는 자 같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령으로 전하는 생명으로 전하는 그 언어와 그렇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전하는 그 색깔은 틀리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들이 알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가 쓴 거예요. 마태도 그걸 분별이 된 거죠. 자, 8장입니다. 시작. 치와의 적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왜 쫓아왔게요? 외적인 거 보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육신대로만 알아. 육체대로만 알죠. 아, 저분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저분 따라가니까 먹을 것도 생겼어. 계속
육체 나타나는 것만 보고 따라와. 허다한 무리가 따라오는데 나중엔 다 없어져 버리고 몇 명만 남아? 제자들만 남다가도 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요. 부르는 자로 우리 안에 계시죠. 자, 한 문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한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손을 내밀었더니 내밀면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어요. 생명 되신 분이 되시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으로 되시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령으로 한다는 것이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물론이가 아니라 타인에게도 나타난다. 실제로 해보셨어요? 경험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심령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내면에 생명의 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생명의 법으로 내면에 생명의 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이라고 그런 거죠. 내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영혼의 것으로 가지고 해야 바깥 것도 낫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체험할 때는 그것과 상관없이도 처음 뭐죠 우리가 그 맛보할 때는 맛본 것 처음에 그것을 외적인 것을 경험할 때는 그것과 상관없이도 할 수 있는데 쭉 지나 보니까 그것을 나타나실 때는 분명히 영중심으로 나타나게 했더라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 영중심 하게 하시네 외적인 거 쓰게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와,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실용적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영적인 감각 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불법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법과 불법이 아닌 것의 차이를 아시겠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때 사랑의 것, 찡하는 심령의 것이 올라와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 내면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무시하고 뭐죠? 발견하려고도 안 하고 했는지 그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불법이라 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안에 계신 그 법, 심령이 살아있을 때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누가 지금 막 아프대. 그냥 가지 마시고, 실용적 차원에서도 그냥 가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움직이나 심령이 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가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생명이 나타날 줍니다. 치유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 아직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죠. 레위기 14장 4절에 율법의 제사법. 그래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렇게 증거하라라고 여서 이렇게 직접 율법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이죠.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물론 믿음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지만 여기도 또 내적인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영의 지각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인 비유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깨달았죠. 영적인 비유를 항상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는 직접 가서 고치지 않아도 백부장이 직접 자기도 해보니까 그들이 백부장을 신뢰하니까 그 밑에 저 하인들이 말을 듣는 것처럼 신뢰를 하니까 저도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만 해도 제 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가진 않았어도 바로 거기서 기도를 하시니까 낫다는 역사. 이때도 예수님은 그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열어주셨고, 또 뭐요? 그 안에 여전히 생명으로 하셨다는 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 영혼을 바라보는 목적으로 하게 되면 병도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창 영혼이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 순간으로 포착을 해야 되겠죠. 그까지 겉사람만 남으면 뭐 하겠어요? 육체만 남으면 뭐 하겠어요? 생명 살리기 하면서 육체도 살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찾아갈 때라도 항상 영 중심, 항상 영혼을 먼저 보면서 가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에 그가 구속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을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몸을 아픈 거라면 그걸 말씀을 들은 즉시 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뭔지. 그러니까 항상 영혼 보기를, 100% 보기를. 그럴 때 육체도 나올 줄 믿습니다. 네. 또 너희에게 이르는 11절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오히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이제 막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은 성문 안에 못 들어간다는 간증을 저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이 이렇게 있네요. 지옥은 안 갔는데 저기 그 음불은 가지 않았는데 성문 바깥에 있대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거기다 뭐냐면은 상급도 없고 막 믿은 자, 죽을 때 낙원에 그 들어갔던 그 강도처럼 부끄러운 건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빛을 낼 수가 없대. 몸이 어둡대요. 이렇게 빛이 안 난대요. 근데 이제 저기 3층 천국에 있는 분들은 투명하대요. 그게 뭐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깨끗했죠. 깨끗한 상태로 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 근데 이제 막 영접하고 간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더러운 상태에 딱 바로 받아갔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고, 지옥은 아직 안 갔대요. 근데 성문 바깥 밑에 거기에 붙어가지고 거기에 바글바글 대고 있대요. 밑으로 떨어질까봐. 근데 그들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을 위한 교육도 그 안에서 한 30년? 거기는 어떤 날짜의 개념은 없지만, 연도의 개념은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한 30년 정도의 훈련을 한다는 것 같아요. 예수는 어떤 분이다, 성령은 어떤 분이다. 전혀 모르고 갓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저 강도처럼. 그러니까 공평히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가 왕노릇 하리로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리로다가 그런 분들은 혹시 가리키는 건 아닐까 상상입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간증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떤 거? 그건 없어요. 없는데 그 가리워진 바깥 어두운 건 성경에 있는데, 거기 예수님 만나고 온 사람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걸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천국 갔다고. 그 영혼이 계속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이걸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렇지. 그 사람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고 온 분도 있어요. 저는 그거 믿어요. 마리아가 하는 일, 테레사 수녀가 하고 있는 일,
사도 바울은 지금도 열심히 책 쓰러 다닌다잖아요. 글 쓴다잖아요. 하여튼 그 세계가 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질 수 있으면 피할게요. 장모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14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 담을 이루라심이더라. 이것도 이루시면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면서 얘야 내가 오실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의 영혼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그들에게 육체가 몸이 좀 알으라고 심어주는 과정들이죠. 나중에는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걸 깨닫게 하죠. 그 모든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사역들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기억나서 울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마저도 새벽 닭이 울기 전에 그게 기억났다 그랬어요. 기억나게 하시는 그라마 우리에게 계속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점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거기 17절이 이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 담을 이루라 함이 더더라.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이제 5절에 보면 찔린다는 게 있습니다. 찔림. 그게 이제 뚫려진다는 거래요. 팍 뚫려. 노창을 통해서 예수님의 왼쪽인가요? 왼쪽인가? 오른쪽이다.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이요. 오른쪽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왼쪽이죠. 근데 염통 여기 아닐까? 심장은 나중에 다시 시작 넘어갑니다. 자 18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좇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성중의 새도 저가 있으니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그러니까 서기관이 따라오고 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따라오고, 자, 따라오다가 부친상 하러 간다 그러죠?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예. 서기관에게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서기관에게 알맞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성령으로 너 거듭나야 돼. 그 말씀이거든요. 머리 둘 곳이 없어. 예수님은 잠자는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의 심령 안에, 그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일단은 사상 속에 들어가셔야 되고, 내가 예수야,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게 서기관 속에 들어요. 율법자, 서기관이잖아요. 계속 오실 예수야를,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그에게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도 다 구도 있고 있는데 나는 들어갈 곳이 없어. 나 네 안에 좀 들어가고 싶어. 이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제자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한테는 또 다르게 말씀하셔. 부친 장사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좇아라. 그냥 죽은 자야. 죽은 자들은 죽은 자야. 거기 가면 너 죽은 자야. 이 표시랑 똑같은 거예요. 그 죽은 자들 장사하러 가면 너 죽은 자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서 항상 성령께 여쭙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묻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적인 심령이 개발되지 아니하면 겉사랑 은사 따라가다 보면 실패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걸 감각을,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겠어요? 외적인 거 말고 두 종류의 성령 충만해서 왜 내 안에 계시길 자청하시고 머리 두시길 원하시고 정신토록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겠어요. 내가 너 안에 있으니 나를 쫓아 말하고 심령을 쫓아 심장을 쫓아 따라 언행심사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제사함도 좋고 다 좋아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거듭나면서부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면서부터.
근데 거듭났을 때나 지금이나 내적인 영적 감각이 비슷하다면 울며 통탄하셔야 돼요. 권능을 행하신 예수입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큰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빗달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대로 그냥 본문 살피기 들어갑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도 반복 속에 우리 그라마 훈련은 반복이니까 머릿속에 저장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7장 1절에서 6절은 비판을 금하고 있다. 물론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금하셨다고 해서 성도가 악을 지적하고 불에 대한 경고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바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배웠죠?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다만 예수께서는 비판을 위한 비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태도, 남의 사소한 허물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막상 자기 자신 엄청나고 심각한 불의와 죄악은 묵과하는 모순을 범하지 말 것을 교훈하신 것이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심리는 형식주의야. 심리비는 립서비스, 심리는 입에 발린 소리, 뭐 이런 것들로 할 수가 있는데, 비판하다 보면 또 정죄하고 남의 사소한 이런 거 하다 보면 참 심리를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게 또 진정한 것처럼 나올 때도 종종 있더라고요. 다음 시작.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가 끈질길 것을 교훈하신다면, 즉 성도가 인내하면서 간구하기만 하면 비록 그 시기가 더딜지라도 반드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증해 주신다. 왜 끈질겨야 되는지 아시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우리 안에서 떠오를 때까지, 그 심령되기까지예요. 심령이 되어서 기도란 뭐예요? 곧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기도란 주님과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죠. 내적인 교제. 은사적인 교제도 교제지만 그것은 내적인, 인격적인 교제는 아니잖아요. 은사는 인격적으로 절대 교제가 안 되거든요. 그냥 은사는 머리야 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지만 내적인 것은 심령에서. 인격은 뭐예요? 그의 격이 알아지는 거죠. 뭐예요? 야다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도 인격이 만나면 내 안에 심령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면 형성이 되면서 뭐예요? 일어나셔요. 그분이 안에서 일어나신다는 느낌 있잖아요. 왜? 일어나시는 느낌.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기쁘고 희락이 있고, 쾌락이 아니라 싱싱하고 뭐야? 자부심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간구하는 것을 끈질기. 왜? 교훈한다 그랬잖아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샛별 곧 심령이 될 때까지 좀 있어라. 그래서 인격적 교훈을 좀 나누라. 물론 은사적인 응답도 자주 들어요. 근데 그걸만 딱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가면 갈수록 성장할수록 내적으로 인격적인 교제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즉 성도가 인내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비록 그 시기가 더딜지라도 반드시 풍성한 12절의 교훈은 기독교의 핵심 윤리이자 천국 시민의 지구한 행동 규범으로 소위 황금률이라 불리는 말씀으로 한마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거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 진짜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이거 진짜로 심령 아니면 이거 안 돼요. 심리는 흉내도 못 내. 흉내만 내.
그러니 이거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하루 종일 심령 되자 심령 되자 우리 이루고 다닙시다. 심령 되셨어요? 심령 이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 게 아니라 심령 하나님 정신. 우리 좀 바꿔볼까요? 심령 권사님 뭔가 좀 바꿔봅시다. 심령 갖고 심령이 이게 젖줄이에요. 심령이 살아있는 내 안에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저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 심령, 성령 충만 심령, 하나님 정신, 그러니까 심령이 돼야 하나님 정신인 거야. 하나님 정신 딱 되면 문장이 딱 말씀이 떠. 자, 우리 용어를 바꿉시다. 성령 충만, 내적 성령 충만, 심령. 이런 할렐루야 이런 인전 너무 썼으니까 요새 신지식으로 하나님 정신 이렇게 할까요? 인사하면서 거수정리하면서 하나님 정신, 심령. 목사님 보시면서 혹시 웃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좋은 일을 하면 이쁘게 던다고 그러시지. 배운 대로 합니다, 목사님. 배운 대로. 자, 몇 시죠? 거기 지금 몇 시지? 마이너스 지금 여기가 낮 몇 시간 차이니까? 낮 지금 3시 반이에요? 여기 3시간 낮 3시 반이니까 거기는 밤 8시간 차이에요. 8시간. 밤 한 9시간. 거꾸로 4시간 빼면 돼. 거꾸로 4시간 빼면 돼. 빼면 밤이에요. 아니요, 제 계산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밤 8시, 7시 반. 아니야. 9시. 아이, 됐어. 응. 자, 13, 14절 시작. 목사님 얘기하다 그랬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의미한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의 모본을 좇아서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고 세상의 핍박을 자청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하다. 자, 특별한 그 황금을 다 아시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뭐요 이게? 대접이잖아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이웃사랑인데 이것은 곧 물론 물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물건도 될 수 있지만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에 중보기도 할 때 내가 방언받았거든요. 저희 엄마를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얼마 못 사는데 우리 엄마에게 먼저 아버지 방언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다다닥거리고 있더라고. 저에게 혀가 탁 벗겨지더니 제게 성령이 부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떠오르는 이게 남을 대접하는 기도를 했더니 내가 수지 많네. 자, 이어지는 시작. 이어지는 15, 19절은 천국 시민의 심리적 제시하고 있는 본장의 결론이자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예수께서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참 제자와 거짓 선지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니도록 촉구하고 계신다. 아무리 알아도 행함이 없으면 나타남이 없어요. 우리 안에 찝찝하고 느낌, 활동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우리가 맺는 거 알아지지요. 좋은 나무는 못된 나무, 참제자, 거짓선지자.
성령의 지도인도 영중심에는 없어요. 말씀으로. 자, 8장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교훈해 주신 예수께서는 이제 1절에서 17절에서 메시아의 왕적 권능을 드러내고 계신다. 즉 그 대표적인 증거인 치유 이적들을 통해 진정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기고와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실 수 있는 신적 권세를 지니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천대받던 문둥병자와 이방이었던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와 장모를 치유해 주신 것은 믿음 안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민족적 차이별이나 이런 게 없다 보여준 거라 그랬어요. 다른 부분이고 또 18절에서 22절 예수의 왕적 권능에 놀란 어떤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뒤를 따를 것이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기름을 강조하셨다. 이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려면 현세적인 축복을 기대하기보다 희생의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 이어지는 23절, 34절 역시 자연을 다스리시며 귀신을 물리치시는 권능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과 영육간의 왕적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임을 거듭 보여주고 계신다. 별다른 말 더 안 붙여도 되지요. 분명히 고난과 자기 부인은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서기관에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고난 자기 부인 지금도 하고 계시죠? 자기 부인은 끝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영적이에 여기 115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15쪽 7장 합니다. 시작. 1절에서 6절에서는 판단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형제의 티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의 들보를 보고 애통한다. 우리는 판단은 하지 않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한다. 이거 되면 크게 아멘. 다 되시네. 우리 죽전교회 성도는 대단한들 하시오. 머리가 다 크셔. 단단하시고 마음도 그렇고. 또 밑에 시작 7절로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영적인 열망을 따라 구할 때 의미다.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열망을 따라 구할 때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항상 영혼에 관심 갖는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망인지 분별하여 영적인 소원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 21절 23절에서는 우리 육체에 부어주신 은사는 도구로서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너무 애착까진 마시되 어느 정도 받으셨으면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자,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충만하여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 나오죠. 내적 성령 충만의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유적인 말씀을 주셨다는 거 두 가지 딱 주셨잖아요. 자, 8장입니다. 시작. 여기서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뜻을 행했다. 그래서 심령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대행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한다. 21절로 2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 나라의 일을 대해서 말씀한다. 하나님 나라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세상 이치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인 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이르고 헛된 열심이다. 거기 뭐예요? 상급이 없고 상급이 없고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육신으로 하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제가 그 십계명 얘기했다 그거 깨달았다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 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다 망령되이요 하나님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 봉사도 자기 영혼 넓히기 위해서 봉사도 심령으로 합시다. 합주기가 됩시다. 이분 합주기 되고 심령은 뜨거워져서 구석구석 심령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우리 조금 사역을 위해서 기도 좀 하고 10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어딘지 표시해 주세요.
자, 불길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속사람이 뜨거워지면 그 사람은 저절로 뜨거워져요. 그 비밀을 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그냥 하세요. 주여 아버지 3번 부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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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테스마베 크로와 스베라 크로와 케로와 성령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셔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사 기도하세요. 우리 영의 숨을 만족하게 하소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여 레스 케로아다스 마이베 케로아다스 마이베 쇼로 아버지여 레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심령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렌스 케로와 다스마이케 스마이케 바스 케로와 아버지 레스 오직 예수님은 자유로 말하지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은 성령으로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아버지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줄 믿나이다.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계속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심령, 사람, 정신, 와케라 심령, 사람, 하나님 정신, 와케라 심령, 사람, 하나님 정신, 아버지 레서 이 속에서 저희를 이루는 속에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영어를 쓸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웨케스 마미시로 와카로 웨카로 와케로 와케로와 아버지 레서 웨카로 와케로 와케로 와케로와 아버지 레서 케로 와카로 웨케로 그 영의 마음으로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오니 와케로 와카로 웨케로 불같은 성령이 아버지 그대 심령 가운데 나타날 줄 믿나이다. 아버지 레사로를 배우고 우리도 그대로 행함으로 와카스마 게로와 불길 같은 성령이 내면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체의 비밀을 알았나이다. 아버지 레서 거베케로와 아버지 레서 거베카로와 카로베카로와 카로와케로와 아버지 레서 레케로와 케로와 주여 레서의 불을 던지러 갔습니다. 성령의 불, 왜 이렇게 심령의 불을 던지러 갔었사오니 아버지 레서 레케로와 카로베카로와 아버지 레서 카로베카로와 카로와케로와 주여 왜 어찌 불 붙지 아니하겠나이까. 심령으로 던지는 불이 어찌 불 붙지 아니하겠나이까. 생명이기에 주여 레서 북구도 남겠습니다. 저 레케나 북구도 걸음을 탈 수 있도록 주여 전 사위에 아버지 미국의 사역 위에 아버지 레서로 카로베카로와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레서 카로베카로와 충고하오니 아버지 레서 레카로와 아버지 레서 깨세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아버지 레서 건너 생명의 불을 던지러 왔노라. 웨케서 마카로베 그 불은 와카서마 생명의 불은 심령의 불이라. 웨케로 와사카 웨로 붙이는 오케를 붙는 붉은 불이라. 웨케를 꺼지지 않는 불이라. 웨케로 와사카로 웨카로와 아버지 웨서 와카로와 주여 심령 되길 원합니다. 심령의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웨서로 와카로와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1분 1초도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웨서로 와카로와 아버지 웨서 카로와 아버지 웨세세세서 카로와 아버지 웨세세세세세세 아버지 웨서 카로와 아버지 웨세스 카로와 감사를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184 성령님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과 184장입니다. 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자,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앞에 영광.